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날 교회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심으로써 우리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사랑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리. 동나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다시 밤새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밤새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은혜 또 큰 목소리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시간 됐습니다. 여는 찬송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찬송가 21장 1절 찬송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준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오늘은 감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3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에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한덕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 때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 무더운 날씨와 장마의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새로운 8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 신실함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감실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하계 학생부 수련회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학생부 수련회가 주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제 관대로 좋은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지금 이 시간도 병마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성질로 치유하시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걱정, 의심, 무거운 짐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소망과 긍휼을 베푸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험한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공의로서 나라 일을 행함으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더운 더위에 영가육이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한 손길, 찬성을 준비한 찬양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안에 계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어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기 큰 군대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척 덥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더위는 더위로써 이겨낸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더위를 뜨거운 믿음으로 이깁시다. 여러분, 더위가 뜨거우면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무더위를 이기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정치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도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절망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던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백성들도 낯선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도 잃었습니다.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것도 막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햇볕과 바람에 말라서 생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로 마른 뼈는요, 절망에 빠진 인간과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골짜기에는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절망이 그 골짜기를 가득히 뒤덮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개의 뼈가 아닙니다. 골짜기 전체가 죽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말랐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성경이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은 회복의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죽은 시체라면 희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장례도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망을 가지고 3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햇볕과 바람을 맞아 완전히 말라버린 뼈는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시게 하시겠다고? 너 몇 살인데? 100살. 네 아내는 몇 살인데? 90살. 될 수 있겠니? 사람들은요,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던, 무덤 속에 죽어 있었던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사람들이 이미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의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사로가 무덤 속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보여주신 마른 뼈는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게 만들고 말씀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가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작은 은혜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감격했습니다. 기도만 해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식만 남고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은혜가 기대가 됐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새로운 신과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반은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속에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대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형상으로 메말라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랑이 넘쳤던 가정이 말 한마디 없는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도가 사라지기도 하고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는 가정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기도가 없고 행사는 많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메마른 상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늘 우리 안에 누리고 살아가야 될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는 참으로 차고 넘치지만 진리는 우리 곁에서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만 외로워하는 사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웃음은 많은 것 같은데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마른 뼈 같은 모습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기도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서 나는 끝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말랐던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과거로도, 세상의 그 어떤 의사라도 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도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믿음으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심줄이 생겨나게 하고, 그 마른 뼈들 위에 살이 입혀지게 하고, 가죽이 덮여지게 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맹랑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말라버린 뼈들인데.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언합니다.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 심줄을 만들고 살을 만들고 가죽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기야, 내 말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심줄을 만들고 살을 만들고 가정을 입혀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생기야, 내 자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생기야, 내 산업 속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심줄을 만들고 살을 만들고 가죽으로 덮어서 내 삶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내 안에 선포하고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 가능한 일 아닐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고 있을까요? 질문하고 있을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겔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불가능한 걸 바꾸셔서 가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도 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기 원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에스겔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될 일입니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두 눈을 감고 귀만 열어 듣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눈을 감고 귀만 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안 되는 건 찾고 상황을 보고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 이건 안 되는 것, 뭐 이렇게만 고백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두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귀는 열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만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만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지식과 경험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내 생각에는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 안 되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되겠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기적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주변의 어둡고 암울한 현실도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낼 수 있겠느냐?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지금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실패한 내 인생이 잘 될 줄 네가 믿겠느냐? 불행해진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 육신의 질병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뜻하지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대언하고 있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내 말을 내가 대신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지요. 제가 날마다 주일날 시간 이 제단에 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게 말씀을 맡기셔서 대언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그 말씀을 바울 개인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죽은 해골 같고 소망 없는 뼈들 같지만 그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자 뼈들이 짝을 맞추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지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받은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다시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내 삶도 메마른 모든 삶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메마른 모든 삶들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우리가 내 모든 삶 속에 메말라 죽어가는 것들을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금바의 민생 누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좀 빠르게 부르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저들의 모든 믿음도 기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귀한 칭찬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열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복된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며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쓰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드린 성도도 있을 텐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부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셔서 또 찬양하면서 큰 은혜 또 찬양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방교육제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문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학생부 수련회가 8월 6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네임리스 캠프 배재대학교에서 있는데 대전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웃 초청 전도 대상자 꼭 1명 이상 명단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9월 첫 주까지 준비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생명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8월 마지막 주에는 지방연합 집회가 선교부 주관으로 있는데 찬양대에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많이 앉으면 25명 정도 앉는 것 같은데 적어도 40명은 돼야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명 되면 더 좋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는 못 썼지만 외부 행사 나가서 쓰는 거니까 하루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수요일 날 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니까. 마지막 날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허전하지? 허전하지? 그랬더니 전도 구호를 안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빼먹고. 그래서 하루 종일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지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부존성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또 믿음으로 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이제 아멘 합시다. 그냥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 구원 모두 함께. 예? 함께 해요. 그래 전도. 자, 구호 준비 아멘. 시작. 생명 구원 함께 해요.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믿음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생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라. 생기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임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라. 생기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산업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만들며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라.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